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을 볼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저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참 많이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 너는 내 것이라. 참 이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셔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특별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몸소 체험을 하고 그들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 참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 여러분 여기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마지막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장자들의 죽음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애굽인들은 버렸다, 마치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 이런 그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대속의 제물로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물로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 흐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이 이사야 43장 3절에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 7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그런 피조물로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마치 우리가 스스로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세상 만인들에게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게 있잖아요.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천하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리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너희가 구원받아서 해방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과거에 너희가 그런 수치를 당하고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 또 바벨론에서 당했던 그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들 바로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했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19절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새 것으로 번역된 그 말씀이 영어로 성경을 보면 이제 new being입니다.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속박하고 이제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제 해석해 보면 어찌 보면 이 애굽과 그 바벨론은 죄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애굽과 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바로 모든 인류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일들을 그렇게 예표로 보여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집트에서부터의 탈출, 출애굽 사건과 또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가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참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인데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절대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이후에는 그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는 용납하고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지만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도 그것이 더러운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로 죄와 가까이 가실 수 없는 분이고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서 마치 오늘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셨다는 것처럼 그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 기간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뭐 80년, 70년 또 뭐 짧게는 뭐 40년 또 20년 이렇게 뭐 젊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일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날을 허락하신 그 날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렇게 배은망덕으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짓고 싶은 유혹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